이 아침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8장 9절로 13절, 하박국 3장 2절 두 군데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의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의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는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는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아랍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햇빛만 쏟아지는 곳에는 사막이 된다. 우리 인생에 좋은 날, 밝은 날, 깨끗한 날만 있기를 원하지만 햇빛만 쏟아지는 곳에는 뭐가 된다고요? 사막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축복하셔서 적당한 어려움도 있었고 그 어려움들을 지나가면서 오늘 우리는 2019년도에 대한민국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닥친 과제와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그 어려움은 두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는 나라 바깥에서 닥쳐오는 어려움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펼치면서 그 여파로 닥쳐오는 어려움이에요. 또 하나는 나라 안의 어려움이에요. 나라 안에 세대 간의 갈등과 계층 간의 갈등과 여러 가지 안에서 해결해야 될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정치인들이 할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따라합시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믿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걸 어떻게 정치적으로 풀어갈 것인가를 연구해야 돼. 그분들은 그거 할 일이에요. 근데 교회는 그거 연구하는 게 아니고 교회는 이런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보시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것은 그 원리가 어떻게 되느냐? 따라합시다.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것은 많이 배운 사람이다. 똑똑한 사람이다. 돈 많은 사람이다. 부자 나라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축복하시고 쓰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은 거룩입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 땅 안에 지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이 대한민국은 많은 파도를 지나왔습니다. 일제화도 지나왔고요. 6.25 전쟁도 지나왔습니다. 금주간 안에 6.25 전쟁 이제 몇 주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6.25 전쟁 기념일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어려움을 지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 나라 안에 굉장한 영적인 위기가 있는데 그 위기가 뭐냐 하면 세속화의 위기입니다. 뭐의 위기라고요? 세속화의 위기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만 겪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특별히 선진국들이 이것에 이 병에 지금 걸려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국민소득이 $10,000가 넘었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보다 뭘 빨미고 사냐면 돈빨 믿고 살기 시작합니다. 돈이 주는 힘을 가지고서 자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뭐보다 뭐가 더 좋습니까?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하나님에다가 뭐 이상하게 붙입니다. 치킨이 좋은 사람은 친어님 하듯이 돈너님이라고 붙이고 살아갑니다. 이 세속화라고 하는 물결이 전 세계적으로 강타를 해가면서 미국 사회 전체에도 이 세속화가 확 퍼지더라고요.
유럽 사회에도 이 세속화가 퍼져 들어가. 먹고 살만해지고, 그리고 삶의 질이 높아지고, 여가는 많아졌는데, 교회는 오지 않고, 축구장 가서 와 하고, 우리는 어디 가서 와 하고? 할렐루야! 대한민국 사람들 야구장 가서 와 부산 갈매기 하고요. 경상도 사람들 삼성 라이온즈 가서 야구장 가서 와와 함. 종교심이 있는 사람들은 미국 같은 데는요. 종교심이 있는 사람들은 영국 같은 데는 축구장 가서 와와 하는 사람은 일반 대중들이 그러고,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은 이 동양 종교나 신비주의에 실체해가지고 신을 접신하는 그런 종교식을 치르면서, 미국 사회도 사탄 종교가 많고요.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도 지금 이 세속화의 위기 속에서 교회가 굉장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서울의 분당의 우리 교회라는 교회에서 정 목사님이라는 부목사님이 인터넷에 회자되는 얘기죠. 이분이 동성애에 관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를 했는데 이분이 설교를 조금 이렇게 과격하게 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반동성애 운동하시는 분들이 막 벌떡같이 일어나서 분당 우리 교회를 공격하는 겁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사과를 하고 우리가 오바했다 그러고 양보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그 분노한 물결들이 사그라들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요, 왜 우리는 동성애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합니까? 동성애까지 허용되면 큰일이다라는 위기의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도둑질은 죄 아닙니까? 예? 이성애는 우리 마누라 부인 외에 다른 여자를 넘가도 보는 이성애는 죄 아닙니까? 다 죄예요. 예? 탐욕은 죄 아닙니까? 시기 질투는 죄 아닙니까?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인데 동성애에 대해서는 막 이가 갈리도록 지금 때로는 더러눕고 분노하기도까지 하면서 따라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해야 합니다. 이 원칙이 막 무너뜨려져 가면서 동성애자들을 폄훼하고 동성애자들을 그냥 마귀 다루듯이 그렇게 운동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 친구가 말을 하는데 좀 과격하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만 이제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가 동성애까지 허용되는 사회가 되면 윤리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다음은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세속화의 문제에 우리는 심각하게 직면해 있고요. 하나님은 역사를 심판하실 때에 돈 없다고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 무엇을 가지고 심판하신다고요? 거룩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신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거룩이 떨어지게 되면, 거룩이라는 기준이 사그라지게 되면 여러분, 돈 있는 채로 망합니다. 많은 지식을 가진 채로 망하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은 두 개의 본문을 읽었습니다. 하나는 아모스의 본문이고 또 하나는 하박국의 본문입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한테 멸망을 당하기 직전에 선지자가 주의 백성들에게 경고한 얘기입니다. 하박국은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기 직전에 또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주의 백성들에게 경고도 하고 소망으로 이야기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한 민족이에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같은 민족입니다. 둘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언약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아모스가 예언하기를 아주 절망적인 예언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해를 어떻게 한다 합니까? 대낮에 지게 한다 그랬어요. 대낮에 지게 하고 백주에 땅이 캄캄하다. 이게 대기인식이죠.
1월 성신에서 그런 징조가 나타나는데 사실은 이것이 경고이고 무엇이 다가온다는 겁니까?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양면의 위기에 서 있습니다.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 있는 그 트러블 속에서 또 우리가 어떻게 스탠드를 택해야 될지에 따라서 10년 뒤로 갈 수도 있고 또 10년 앞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북한에 있는 핵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에게 상존하는 위협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해야 되느냐? 정치인은 정치인들 일을 하라고 하시고 우리는 무엇해야 되느냐? 따라서 부흥을 다시 이루어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위기가 올 때마다 이 땅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부흥이었습니다. 1907년에 을사조약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일본에게 국권이 다 빼앗긴 외교권이 빼앗긴 절망의 상황 안에서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잃은 사람들이 지금 돈주머니 들고 회개하는 게 나라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평양 땅에서 돈주머니를 들고 회개하면서 사람들이 각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신앙 앞에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와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 부흥이 사그라질 만할 때에 일제하에 하나님이 이영도 목사님이나 이성봉 목사님이나 또 길선주 목사님이나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부흥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민족의 소망의 문들을 열어주는 역사들을 허락해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일제하에 일어난 일제를 사이에 끼고서 하나님이 부흥 가운데서 이 민족을 축복하신 은혜였어요. 만약에 그런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외정치하를 겪었다면 우리는 굉장한 절망 속에서 살았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첫 번째로 축복하신 은혜인 것입니다. 해방이 되었습니다. 6.25 전쟁이 났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잿더미 안에서 우리는 맨주먹을 쥐고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김천에 있는 기도원에서부터 시작된 또다시 두 번째 성령운동,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부흥운동이 산마다 올라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갈 때에 또 그들의 지은 죄들을 회개할 때에 여러분 그 6.25 전쟁 끝나고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뭘 잘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인들이요 한국 개국부터 대한민국 개국부터 해서 지금까지 정치인들 중에서 제대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해낸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6.25 전쟁이 터졌을 때 북한군이 밀려 내려오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서울을 사수하라 그러는군요. 피난민들이 막 피난 내려가는데 한강다리 폭파하라 그러면 당신은 도망가 버렸어요. 정치인들이 뭘 잘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나라 애국가 가사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하시는 역사처럼 그렇게 고비고비마다 인도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6.25 전쟁 통해 전쟁 끝나고 부흥이 일어나서 대구가 한국의 제2의 예루살렘이 되고 대구에서 시작된 부흥이 부산으로 뻗어가고 서울로 뻗어가면서 산마다 기도원을 짓고 동네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지면서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이 땅에 경제적인 발전도 주시고 교회가 성장하는 은혜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한민족의 역사 안에서 고비고비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 안에서 우리는 또 다른 지금 위기를 만나고 있는데 뭐가 위기라고요? 외교적인 위기, 여러 가지 위기는요, 정치인들 하라 그러고요. 우리의 위기는 뭐냐? 세속화의 위기라고요. 뭐가 위기라고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회개를 몰라요.
절에 다니는 사람은 뭘 배워야 됩니까? 여러분, 절에 다니는 사람은 마음 비우는 걸 배워야 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절은 뭘 전하는 데입니까? 절은 슬퍼가면서 마음을 비우라 그러잖아요. 마음을 비우니 극락이 예있구나 하는 데가 절이잖아요. 기독교는 뭘 전합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죄 사함 받은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것을 얘기하는 기독교잖아요. 그럼 교회는 뭐 해야 됩니까? 옆 사람 축복합시다. 회개합시다. 교회는 회개해야 되는데요. 절에 가면 마음 비워야 되고요. 절에 가면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아들 간직되게 해주시고 오모 잘되게 해주시고 스가모니 스님이 다 버린 것들입니다. 그분은 고타마시 딸따 왕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거 다 버리고 자기의 마음을 비우려고 보리스 나무 밑에서 득도한 사람이에요. 교회는 그러면 절에 가가지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면요 스가모니가 나는 다 버린 긴데 이럴 거라고. 교회는 뭘 배워야 되고요? 따라서 옆 사람 축복하고 영혼이 깨끗해져야 합니다. 교회는 영혼이 정결해지는 것을 배우는데 할렐루야. 그럼 영혼이 정결해지면요 영혼이 정결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부어져서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원수마귀가 떠나가고 삶의 저주도 풀어지고 하나님의 복주심도 함께하고 더불어 오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그 출발은 뭘로 시작합니까? 정결입니다. 뭐라고요? 정결입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참 고민스러운 건 뭐냐 하면요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10년 20년 지나면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자기 아집은 그대로 있고 욕심은 그대로 있고 정욕은 그대로 있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뒤집지 않은 전병이래요. 여러분 전을 꾸면 가끔씩 뒤집어야 됩니까? 안 뒤집어야 됩니까? 뒤집어가지고 적당히 앞뒤로 익어야 되는데 이게 안 뒤집어가지고 한쪽은 탔는데 한쪽은 그냥 그대로 있는 그런 모습 같은. 교회는 무엇을 회복해야 되느냐? 정결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교회가 교회되었으면 이민족을 중보하고 이민족을 짊어지고 나가고 이민족을 업고 가고 그러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인들을 감당해 왔어요.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6.25 전쟁도 일어나고 그랬는데요. 그 전쟁통에 군종을 두게 됩니다. 군종을 두게 되는데 그 이승만 대통령이 군종을 스님들도 뒀습니까? 다 목사님들만 세웠습니까? 신부님들도 군종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아니요. 아무도 없었어요. 다 목사님들만 군종을 세웠어요. 그래서 교회가 군대 가면 집단적으로 세례를 받고 군대 가면 강제로 교회를 나가야 되는 그게 대한민국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군대 가면 군종을 그렇게 세우고 군종 목사를 세우고 군보고말을 하는데 불교가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일반 국민들이 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왜요? 따라서 교회가 잘하는 게 많았기 때문에. 교회가 잘하는 게 많았거든요. 교회가 학교를 세워서 학생들을 양성하고 교회가 병원을 세워서 포항에 설립병원 세우고 안동에 성소병원 세우고 곳곳에 병원을 세워서 아픈 사람 치료해주고 부산에는요 고신대학병원을 세우고 청십자라는 재단을 세워서 최초로 의료보험을 청십자기에 회비에 얼마 내면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거기 와서 치료해주는 우리나라 최초의 의료보험이 부산 청십자에서 시작됐는데 그 장길래 박사님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사회 안에서 민족을 얻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군인들, 젊은이들 군목을 세워서 그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요즘 들어서 이제 스님들도 좀 들어가 있고 신부님들도 좀 들어가 있지만 역시 지금도 목사님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가 계십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중심축을 짊어지고 온 바로 교회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가 뭐만 회복하면, 교회의 본질만 회복하면, 뭐만 회복하면요, 교회의 본질만 회복하면 이 구롱토의 수많은 영혼들을 짊어지고 가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예? 교회 하나가 회복되어지면요, 이 구롱토 땅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예? 민족이 가는 길 앞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짊어지고 가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부목사 시절에 2007년도를 맞이해서 어게인 1907 운동을 할 때 굉장히 기대를 했습니다. 1907년에 일어난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 2007년도에 다시 허락해 주옵소서, 100년 만에 다시금 부흥을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할 때 정말 기대를 했습니다. 그 부흥이 오면 우리는 무엇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따라합시다. 세속화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세속화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설의 부흥은 일제를 뛰어넘을 수 있고 6.25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 하면은, 다시 부흥이 온다면은 우리는 이 세속화를 뛰어넘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2007년도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부흥운동이 막 돌아다녔는데 그 부흥에 제대로 된 열매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것도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러시아가 볼셰비키 혁명,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고서 70년이 딱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페레스트로이카, 개혁개방을 허락하셔서 공산권 붕괴가 일어나면서 러시아가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소련이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그리고 자유로운 나라가 되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그 소련 땅에 풀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 가슴이 뛰었어요. 하나님, 1945년도에 남북이 분단되었는데 1945년도에 70년도 하면 얼마입니까? 하나님, 70년 되는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도에 끌려갔다가 70년 되는 때에 되돌려 보내주셨잖아요. 70년이라는 숫자가 3세대를 말하거든요. 세 세대가 지나고 난 뒤에 자기의 옛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셨고, 러시아도 3세대 만에 되돌려 주셨는데 하나님 이 민족도 3세대 만에 되돌려 주실 거다. 아마 그렇지 않겠나, 그 얘기 듣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나라 민족이 하나님 그 70년 되는 때가 2015년도가 그랬죠. 그 해에 하나님 뭔 일이 일어나지 않겠나 기대감을 가지고 한 해를 꼬박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아쉽게도 그 해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왜 하나님이 고비고비마다 이 땅에 부흥을 주셨고, 그 부흥을 통해서 한 고비를 뛰어넘어가는 은혜를 주셨는데, 이 거대한 세속화의 물결들 속에서,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이런 시대 속에서 왜 하나님은 다시 이 땅에 그 은혜를 주시지 않는가? 그게 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 나라를 향한 제 기도의 제목입니다. 왜 안 주시겠습니까? 따라합시다. 교회가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지 아니하고서 하나님 부흥을 주세요, 하나님 통일을 주세요, 100년 만에 부흥을 주세요,
70년이 되었으니 민족을 회복시켜 주세요. 받을 그릇도 준비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축복을 원합니까?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리길도 뭐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한 걸음부터요. 장로님 직장기도 하시는데 물론 중보하셔야 되지요. 하지만요, 그 이전에 뭐부터 회복해야 합니까?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본질과 함께 회복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져 오는데 우리는 어느 편인가 부흥이 오고 나면 부흥에 따라오는 것들이 많아요. 대한민국의 부흥은요, 갈 길을 모르는 우리 민족에게 길이 열려지는 은혜였습니다. 예? 오죽했으면 새별이 등대란다 길을 찾아 뭐가 있어야죠. 돛대도 없고 삿대도 없고 인도해 주는 자가 없으니 샛별이 등대이고 샛별만 의지하며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노래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때에도 하나님 그분이 목자가 되셔서 이 민족을 이끌어 고비고비마다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신 겁니다. 뭐 지도자가 잘했습니까? 지도자들의 흠들을 다 말하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흠들이 많습니다. 분명 공도 있지만 여러분 고비고비마다 주님이 이 민족을 이끌어 가시게 뭐부터 회복해야 된다? 본질을요.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시다. 본질을 회복합시다. 본질을 회복한다는 게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새로운 계급장을 다는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다움을 회복하게 되고 본질을 회복하며, 어머니는 어머니다움을 회복하게 되고요, 대통령은 대통령다움을 회복하게 되고, 여기 있는 목사는 목사다움을 회복하게 되고요, 장로님은 장로님다움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고 주장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숫자에 민감했습니다. 70년이 됐으니까 아이고 통일을 주지 않겠나, 100년이 됐으니까 하나님 부흥을 주지 않겠나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충실하게 우리의 하나님 앞에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 중심은 없이 때가 됐으니 허락해 주옵소서 라고 했던 우리의 연약함들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부흥에는 몇 가지 모습으로 일어나는데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일어납니다. 그 중에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삭의 부흥을 말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삭의 부흥은 아버지가 파놓았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놓았던 그 우물을 다시 파는 것이었다. 뭐 파는 것이었다? 다시 파는 것이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부흥의 양태들이 있는데요, 어떤 나라들은 전혀 부흥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회개하고 처음부터 용서하고 처음부터 기도하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세워가야 되는 것들이 다른 나라들의 부흥이에요. 그런데 이 조국 대한민국은 이미 팠던 우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이미 팠던 수많은 부흥의 우물들이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와서 성광교회 부임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잠이 들었습니다. 꿈에 참 희한한 꿈을 꿨어요. 언덕 위에 이렇게 있는데 언덕 위에 세탁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세탁기에 먼지가 뽀얗게 앉아있고, 그리고 그 세탁기 안에 청소도구리 대걸레하고 빗자루하고 쓰레받지하고, 거기에 그 세탁기 안에 그 처박혀 있는 거, 먼지는 뽀얗게 앉아있고. 그래서 그 꿈 속에서 제가 뭐 하고 있느냐 봤더니 이래 제가 세탁기를 보고 있더라고. 그리고는 수도 파이프를 연결을 하는 거예요. 수도 파이프를 연결하고서 전기를 넣으니까 세탁기가 막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세탁기가 막 돌아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옷을 벗어다가 옷을 빨아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도 빨아주고 저 옷도 빨아주고 있는데 바닷속에서 해는 것 같아요. 꿈속에서는 이 잠수복 있잖아요. 두툼한 옷 이런 것을 입고서는 우물에 와가지고 이것도 빨아줍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글쎄요, 그것도 빨리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벗어보이소 하면서 그것을 빨면서 그 세탁기를 막 돌리고 있는 거예요. 꿈이 깼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담아주는 거예요. 성강교회는 세탁기가 있는 교회다. 뭐가 있는 교회다? 성강교회는 이미 세탁기가 있는 교회다. 네. 만약에 우리 성강교회가 세탁기가 없는 교회면 뭐 해야 됩니까? 세탁기 장만하는 것부터 해야 되잖아요. 여기는 세탁기가 있는 교회다. 단지 먼지가 좀 앉았을 뿐이다. 단지 물이 공급되지 않고 그게 작동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누가 이 우리 성강교회 세탁기 장만해 놨을까? 네. 누가 우리 성강교회 영적인 세탁기, 진짜 세탁기 말고요, 영적인 세탁기, 사람들의 영혼의 옷을 벗어서 깨끗이 써주는 그 세탁기를 누가 장만해 놨을까? 선임 목사님들이 감사하더라고요. 특별히 저는 한 분을 떠올렸어요. 앉아 계신 임목현 목사님이시죠. 영혼의 세탁기가 교회에 있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게 없으면 장만해야 되지만은 있으면 그거 다시 수선해서 고쳐서 작동하게 하면 되는 거지. 대한민국 땅에는 지금도 두 가지 아직도 은혜가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부흥에 대한 기업들이에요. 저희 세대와 아마 우리 성도님들의 세대에는 경배와 찬양이나 이런 데 가서 막 열렬히 찬양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세대는 감림산 기도원이나 저기 가서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연초에 가서 원단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한 해를 의탁하며 기도했던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밤에 교회에 와서 찬양을 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문제를 극복했던 기억들도 있습니까? 있죠.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파놓은 우물이 있는 겁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는 이미 파놓은 은혜의 우물터가 있는 거예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의 가문에 영적인 우물이 이미 있습니다. 이미 있다니까요. 문제는 이미 있는 그 우물이 우리가 바쁘고 분주하고 세상에 눈 돌리는 사이에 막혀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막혀있는 그 돌 걷어내는 게 어렵습니까? 새로 파는 게 어렵습니까? 새로 파는 게 더 어렵지요. 여러분, 막혀있는 그 돌 걷어내고 여러분의 영혼의 샘에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솟아나는 그 영혼의 샘들을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한국교회는 남아있는 은혜가 있는데 뭐냐? 따라서 믿음의 그루터기들이 남아있습니다. 믿음의 그루터기들이 남아있어요. 네? 다 신앙이 사그러져 그 같은 것 같은데요. 새벽에 기도하면서 성도들을 보면서요. 저분은 아직 불이 남아있구나. 저분은 아직 영혼의 불이 남아있구나. 이런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만 그럴까요?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들마다 기도의 단들을 쌓았던 사람들이 아직 연세가 드는 분들 계시지만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예? 전 세계에서 선교단체 가운데서 불불하는 선교단체가 있는데요. 예수전도단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예수전도단에 제주 열방대학이나 하와이 열방대학, 캐나다 열방대학이나 가보면요. 거의 3분의 1 이상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네. 믿음의 그루터기들이 남아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오니 하듯이 이 대한민국 땅에는 아직도 믿음의 공동체가 있고요. 부흥을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남아있고요. 영적인 우물터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회복하면 됩니다. 회복하면 돼요.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쏟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서울의 강남에 개척을 해서 3년 만에 1000명의 교인이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내가 아주 가까이 존경하고 가까이 교제하는 박호정 목사님이세요. 신내교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강남에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합니다. 아주 특별하게 합니다. 이분의 말은 그렇습니다. 전에는 교회에서 갈급해서 자기 풀에 그냥 삶의 처지나 여러 가지 처지 때문에 집에 가면 편치 않고 뭐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어쨌든 교회 와서 철회하는 사람들이 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중보기도 팀을 세울 필요가 없었다. 근데 지금은 니도 바쁘고 나도 바쁜 시대, 기도를 잃어버린 시대가 지금 우리의 시대다. 그래서 교회에서 직업적인 기독군들을 키워야 된다. 이분은요, 자기 교회에 지금 1000명이 모이는데 1000명 중에서 70명을 뽑아서 교회에서 월급을 줍니다. 월급을 주고 70명에게 맡기는 일이 뭐냐? 하루에 8시간 기도하기. 몇 시간 기도하기요? 8시간 기도하면 시간제로 끊어가지고 월급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도전해 볼 만한 분이 우리 교회 몇 분 계실 것 같아요. 그분들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밤을 채워가지고는 계속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월요일은 무슨 기도, 화요일은 무슨 기도하고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이 주일날이 되면 뭐 하느냐? 그렇게 기도하면서 은혜가 쌓인 사람들이 주일날 되면은 구역을 맡아서 영혼을 섬기는 거예요. 반을 맡아서 어린 영혼들을 섬깁니다. 여러분, 따라서 사람이 문제다. 은혜 받고 변화된 사람이 교회 학교를 맡으면 아이들도 변화될까 안 될까요? 변화되죠. 은혜 안 받은 사람이 가르치면요, 은혜 안 받은 애가 나와요.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이 그 반을 맡으면 은혜 받은 애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교회 학교가 변하고요, 구역 안에서 구역 리더가 돼서 기도하는 사람이 그 구역을 맡아서 섬기니까 구역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면서 사람들의 인생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막 가득가득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는 그 교회식으로 추구하는 방향을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원리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개인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내 하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면 내 가정은 산다. 여러분 한 분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면, 노아 한 사람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면 노아의 8식구가 모두 살아나는 거예요. 네? 나 하나가 중요한 겁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서 내 가정과 내 삶의 자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는 놀라운 통로들이 열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모스의 말씀은 경고를 넘어서 심판에 관한 얘기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극단적인 경고를 하신 이유는 뭐하라는 겁니까? 따라가 지금이라도 돌이키라. 지금이라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이라도 돌이키라는 경고를, 아모스 선자가 외친 경고를, 호세아 선자가 외친 경고들을 무시하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한테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남쪽 유다는요, 하박국이 외치면서 하나님 그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직전에 지금 선기를 하시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하박국이요, 그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유다가 이렇게 타락한 것은 왜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유다가 이렇게 타락했다고 그 타락한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나라를 신뢰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유다를 징계하는데 바벨론을 들어서 징계한다. 그리고 그 끝나면 바벨론도 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역사의 심판을 앞두고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주여, 주의 일을 수는 내에 마게 하옵소서, 부응하게 하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무엇을 잊지 마옵소서,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라고 하면서 자기 민족을 올려드리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정주의 기도가 하박국의 기도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라 안팎의 위기를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가정 안팎의 위기들을 우리는 안고 있을 겁니다. 예? 개인의 인생에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 개인의 문제와 바깥의 안팎의 무기들을 우리는 안고 있습니다. 그 문제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본질을 회복합시다. 본질을 회복하지 않고 그 어떤 수고를 하는 것도 밑에 돌 빼서 위에 돌 막으려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밑에 돌 빼서 위에 돌 막고 위에 돌 빼서 밑에 돌 막고 하는 그 이상의 그 이하의 수고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똑바로 서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 가면 하나님은 더딜 것 같지만은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않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돛대도 없고 삿대도 없는 때에 주님이 길 되시고 목자가 되셔서 이 민족을 이끌어 주셨듯이 다시 이끄시는 역사를 허락해 줍니다. 우리는 너무 세속화에 지금 물들어 있습니다. 교회마다 아우성입니다. 젊은 세대가 없다. 우리는 동네가 젊은 세대가 없는 동네라서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요. 여러분, 포항만 나가보세요. 교회 안에 청소년들로 가면요, 복음화율이 5%가 안 돼요. 심각한 상황으로 우리는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5%도 안 되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상황 안에서 우리 다음 세대는 거대한 세속화의 지금 물결에 침노해 있는 것. 여러분, 로마가 왜 멸망을 당했습니까? 로마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제국을 이룬 나라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게르만 민족의 침입을 통해서 결정적인 위기가 되었지만은 로마의 극심한 윤리적 타락이 먼저 있었어요. 하나님은 역사를 심판하실 때에 역사 밖에 보이는 모습은 군대가 일어나고 나라가 일어나고 막 그러지만요, 역사 안쪽에 있는 모습은 거룩이에요. 할렐루야. 역사 안쪽에 있는 문제는 뭐 문제라고요? 거룩 문제라고요. 역사 안쪽에 있는 문제는 거룩의 문제라고. 우리 가정에도만 생각하면 돈이 문제고 질병이 문제고 이런 문제가 저런 문제고 바깥에 있는 문제입니다. 안에 있는 문제는 뭡니까? 거룩입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거룩합시다. 보일의 피 안에서 거룩을 회복하면 하나님은 무너진 터 위에서도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수면 내에 다시금 부흥케 하옵소서 그 역사를 이룩해 주시고, 하나님은 이 중국과 미국의 경제전쟁의 와중에서도 우리 인도하여 주고 세계를 여시고요, 우리가 교회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면 여러분의 가정의 수많은 위기들 속에서 다시 인도하시고 다시 세우시고 끌어가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영국의 웨일즈에 큰 부흥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부흥이 공산화를 막았어요. 탄광촌에서 막장에서 일하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울분에 차이고 그리고 저임금에 시달리면서 분노가 끓어오른 그때에 웨일즈 지방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부흥이 어떻게 시작됐냐 하면요, 한 작은 교회에서
기도하는 어떤 부인이 기도하다가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주기도문을 외워나가는데 그 중간에 이런 제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대목을 읽는데요, 갑자기 한 형제가 마음에 떠오르고 그 사람 미워서 용서하고 있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외우다 말고 흐느끼면서 교회당을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그 형제를 만났어요. 오랫동안 찾지 않아도 그 형제를 만나서 자신의 잘못을 용서를 빌었어요. 그리고 화해가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이 두 사람이 화해하고 회복되어지는데 그때부터 이 교회에 강력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 부흥이 웨일즈라는 도시로 퍼져나가면서 이반 로버츠라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영국 전체의 부흥의 도화선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 따라서 나은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까짓 게 뭐가 아니에요. 나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면 하나님은 그 어떤 누구든지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의 변화든지 삶의 자리의 변화든지 부흥의 도화선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복주신 민족의 택한 민족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신약시대에는요, 하나님이 어떤 민족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신앙 앞에 바로 서는 그 사람들을, 그 민족을, 그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었어요. 한번 따라서 왕후장상이 씨가 따로 있나? 구약시대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따로 있었다고요.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그 어떤 사람도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똑바로 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때로는 아주 못 배운 사람을 들어서 그랬어요. 이반 로버트 탕광의 강부였습니다. 때로는 산속에서 입산수대에 중되려고 했던 사람을 들었었습니다. 나은몽 장로였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일자구식의 흑인들을 들어서 그랬습니다. 아주자의 글에 부흥을 일으켰던 사무엘 시므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가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본질을 회복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지역과 그 가문과 그 인생 전체가 놀랍게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안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 세대들 속에서 이 은혜가 부러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저께 참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친구 중에 이주석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저하고 같이 상담학 공부를 하다가 저는 THN까지만 했고 그 친구는 상담학 박사까지 했습니다. 서울에서 같이 부목사로 목회를 하면서 상담학 공부하고서 이제 단일 목회 가면 잘해야 되겠다. 서로 그렇게 마음에 격려하던 사이였습니다. 저는 상담학 석사하고서는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왔고요. 그 친구는 박사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울산에 좀 규모가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참 미안한 교회인지 저도 한쪽만 들어서 잘 모르지만 그 교회에 부임했더니 그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 1년 목회하면 나가라 이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목회를 하러 왔는데 1년 있다가 나가라는 무슨 말입니까? 알고 봤더니 그 교회에 모시려고 하는 다른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한 1년 뒤에 오게 돼 있고 그리고는 임시로 네가 와서 1년 동안 하기로. 아니 부임하기 전에 그런 걸 얘기했어야지 멀쩡한 목사를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요 이 친구가 이 고민을 가지고 노회에 얘기했더니 노회에 목사님이 그럼 재판국의 목사님 이 목사
40일 금식 기도해서 영권을 가지고 그 교회를 꺾어 이기려면 꺾어 이기고, 안 그러면 우리가 잡혀내라. 그 친구가 울산에 내려가가지고 박사학위 딴 친구가 팔자에 없는 40일 금식을 했습니다. 목회해보겠다고.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저는 목회하러 왔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1년 만에 나가라는 게 무슨 뜻이, 무슨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교회가 참 때로는 조폭보다 못한데, 어리도 없고요. 그런데 40일 금식했는데도 그 기세가 등등하신 분들이 그러면서 이분이 나오게 됐어요. 나오게 돼서 이 이주성 목사가 서울로 올라갑니다. 서울로 올라가서 목회지가 어디 있습니까?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고요. 낮에는 해외 선교단체하고 연계하는데 거기다가 목사직 면직이 되면 안 되니까 이름을 걸어놓고 전도목사 이름을 걸어놓고 전국을 다니면서 그 아프리카의 무슨 합창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합창단 무슨 합창단이고 라디니가 있잖아요. 그런 거.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이제 그 합창단을 데리고 오면은 그 합창단 전국 투어하는 거 뒷바라지 하면서 그게 목회라고 지고 갑니다. 그런데 어저께 전화가 왔더라고요. 서울에 아주 규모 있는 교회에 자율과 재정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한다고 전화가 왔어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멀쩡한 사람을 하나님은 왜 광야를 보내시고 멀쩡한 사람을 왜 그렇게 어려움을 주시고 40일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데도 이 길 나가고 저 길 나가시고 엉뚱 갇힌 데서 내 같으면 목회 때려치우겠어. 근데 그 목회직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씨름하면서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간구했던 사람, 하나님이 그가 그를 그 자리에 보내시더라고. 저는 광야를 지나간 종들을 존경합니다. 저는 광야를 지나간 종들을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광야를 지나간 종들이 부흥의 사람들이 되거든요. 광야를 제대로 지나간 종들이 부흥의 사람이 되어서 목사들끼리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목사를 만들고 만들어진 목사는 교회를 세운다. 여러분, 목사 한 사람 제대로 세워지면, 만들어지면 그 목사다운 인격과 목사다운 영성과 목사다운 실력이 겸비되어지면 그 목사는 교회를 세워요. 그런데요, 대한민국 교회 안에 덜 된 목사도 들어 있습니다. 제가 다 됐다는 말은 아니고요. 덜 된 목사는요, 덜 된 채로 교회를 섬깁니다. 그거를 덜 된 목사를 교회가 기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키워주는 교회도 만나면 그 목사는 엄청 복이지요. 대한민국 그런 교회 많지 않아요. 덜 된 목사라도 만들고 세워주고 키워주고 해서 목사다운 목사 만들어주는 게 많지 않아요. 어쨌든요, 그렇게 목사가 만들어지면 그 목사는 교회를 세우고요, 그 목사가 있는 교회는 민족을 짊어지고 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민족을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장대인 교회는요, 조만식 장로님이 함께 교회를 동력하면서 그 장대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민족을 짊어지고 가는 교회로 그렇게 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방교회가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을 일으키는, 다시 한번 이 땅에 회복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위대한 통로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하면 되느냐? 간단해요. 따라합시다. 본질을 회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추구해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마무시한 선물들을 맡기시고 또 어마무시한 사명들도 맡기시는 것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 성광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을 가져오는 아버지 은혜의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광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며 이곳에 영적인 센터를 만들어준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전통을 잘 이어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대 위에 다시금 우리의 틀을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다시금 부흥을 주셔서 거대한 세상화를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위기 속에 있는 이 민족을 짊어지고 가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민족의 교회들도 하나님 일깨워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 부흥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말씀 믿음으로 붙들고 그렇게 결단하는 성황의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